모든 일에 있어서 무조건 앞만 보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위기를 잘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데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위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겨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유혹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친히 시험을 받으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거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너무나 배가 고프셨습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보십니다.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떡이었습니다. 40일 동안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줄이셨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이 떡이었는지라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듭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마치시자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면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매만 생각하고 뿌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를 돌보지 않는 농부는 결국에 모든 농사를 다 망칩니다. 뿌리가 썩으면 열매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4절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론 사람에게는 떡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거죠. 떡도 필요하다, 이 뜻이 그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새가족 4주 과정을 반드시 안내를 받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한 주에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사람은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몸이 있는데 보이는 몸은 육신이고 보이지 않는 몸은 영혼입니다. 근데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식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즉 밥을 잘 먹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밥을 잘 먹는다는 것,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밥을 잘 먹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밥을 먹는 것이, 그것이 밥을 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떡들이 있을 때 그 떡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 떡이 정말 제대로 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데, 떡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땅을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자꾸 물질적인 어려움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님보다 그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만 자꾸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저는 성도님들이 정확한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역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는 삶의 초점을 역으로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허를 찔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위기관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봄에 나무 뿌리에서 가지로 올라가는 그 물소리를 아이들이 청진기를 이렇게 가만히 대고 있으면 그게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곧 열매입니다. 뿌리가 곧 열매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어려운 박해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마치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배가 줄인 것과 같이 그러한 시대를 사도 요한이 그 박해의 시대를 살아갔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은혜의 눈이 열린, 이 진리의 눈이 열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고 뿌리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나중이요 열매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저는 학생 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은 죽어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데 돌로 떡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떡이 자기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으로 자꾸 멀어지면서 돌로 떡만 만들려고 하면 그 떡이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할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그 밤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늘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영성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의 내용 가운데 감사 제목을 제가 매일마다 쓰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
믿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 믿음을 갖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때 저의 영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고 열매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믿음을 갖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는 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를 하려니까 그 시간이 힘들고 그 시간이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꾸 돌덩이로 떡덩이만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만 힘을 씁니다. 뿌리가 곧 열매입니다. 성도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 뿌리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사단은 물질적으로 무엇을 유혹하느냐? 그 뿌리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열매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지금 배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육신적인 배고픔과 갈증만 채우려고 하다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때 불뱀이 광야에 나타나 그들을 물었습니다. 죽어갑니다. 주님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백성들에게 그 장대를 높이 올릴 때 바라보라고 명령하시죠.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올리는 것, 그 장대가 바로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고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살았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도 독이 온몸에 퍼지는 가운데 있다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놀랍게 해독이 되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정말 씨름으로 말하자면 수세에 몰리다가 뒤집기를 한 거죠. 주님은 일용할 양식도 백성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이 아무리 속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다 그 사람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때 물질적인 시험이 있을 때 절대 그 시험만 바라보지 마시고 뿌리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뿌리가 곧 열매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뿌리가 곧 열매이다. 뿌리가 열매예요. 이어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시험합니다. 5절 6절이죠. 5절 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즉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여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틈을 벌리는 겁니다.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인지 증명해봐라. 그렇게 사단이 말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랑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증명을 해보아라. 이렇게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입니다. 본문의 성전 꼭대기의 높이는 14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뛰어내리는데 나는 그곳에서 뛰어내릴 때 그 모습을 그 사방에서 다 볼 텐데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이야, 저 사람은 저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구나.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화려하겠느냐고요. 여기에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는 이가 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도 마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그 헛된 평판에 목도 매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도 목을 매지 마시고. 목사가 한 번쯤은 빠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목회에 성공해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내 힘으로 이루고 싶은 그 유혹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이렇게 깨닫는 것은 그때가 그게 시험이었습니다. 그게 열정이 아니었고 순종이 아니었고 그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 주님의 교회인데도 주님께 교회를 맡기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목사뿐만이 아니죠.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기적을 이루고 싶은 유혹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그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지금 엑스레이처럼 MRA처럼 영적 CT처럼 다 찍고서 그것을 주님은 다 현상해가지고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다 현상해서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의사처럼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이것도 연약한 것 같고 나에게 이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을 나도 알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재주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다 해결된 다음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이 있었을 때, 그때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부활 능력의 사랑입니다. 정말 이 사랑을 알면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견뎠고 이겼습니다. 그냥 참은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고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떤 싸움이 벌어졌냐면 이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이쪽에는 바리새인들의 조롱과 로마인들의 강력한 힘, 사단의 관계, 세상의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권력, 이들이 연합전선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그냥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겼습니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지난 주중 새벽 예배 강해 때 아가서 강해가 지난 새벽 기간에 마쳤습니다. 아가서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을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까지 이깁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보면 시상대가 가운데 금메달이 이렇게 있고 한쪽에 은메달, 동메달이 이렇게 있죠. 금메달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옆에서 동메달 받는 선수를 보면서 그 동메달이 부러워가지고 부러워서 그렇게 바라보는 금메달을 받은 선수가 있습니까? 없죠. 왜요? 자기는 금메달을 지금 걸고 있으니까 동메달이 안 부러운 거예요. 그것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랑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일반 동상 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슨 음악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이 대상 받아가지고 막 기뻐하는 사람이 저 옆에 은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은상 받은 게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가는 그러한 대상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상을 받으면 더 이상 은상이나 동상이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터널을 지난 분이 있습니까? 터널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 출구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7절에서 폭로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만 하기를 힘쓰면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있는데 영적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영적인 시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8절 9절인데 우리 8절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예배를, 경배를, 그 영광을 마귀가 중간에 쏙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마귀가 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냥 마귀에게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을 빼먹을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만일 네가 나의 하나님 말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엎드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더 시간이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더 나에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재미있게 세상을 살 것 같고 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손에 붙잡으면 내가 더 부자가 되고 그만큼 내가 더 돈이 많아질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을 줍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사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나에게 더 세이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 주님 앞에 직접 가서 주님을 만날 날이 우리는 모두 다 오게 되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때가 누구나 다 오게 돼요.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그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인생은 얼마나 그때 큰 낭패입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그때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뭐냐면 프로축구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에게 그 축구 레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레슨이냐면 골대가 저쪽에 있고 앞에 수비수들이 한 6, 7명 되나요? 그 정도가 이렇게 앞에 서 있고 이제 아마추어에게 그 골을 차라. 그래서 저 골대에 골인을 시켜라. 그쪽으로 공을 보내라 하는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 축구 선수가 한번 차보십시오 하고 그 사람도 이렇게 골대에 서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천수든가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섰는데 그 아마추어 선수가 이제 공을 차려고 하는데 자꾸 어디를 보냐면 그 앞에 수비수들의 장벽만 자꾸 봅니다. 거기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을 차니까 그 골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보고 있던 그 수비수한테 그냥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2번을 해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프로 선수가 가가지고 원터치 레슨을 하더라고요. 바라보는 대로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 골대에다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저 골대를 보고 차야지. 저 골대를 보고 차야지. 그 앞에 수비수들의 장벽이 부담이 된다고 자꾸 그 장벽만 보고 차면 공은 항상 그쪽으로 갑니다. 그 장벽이 있지만 장벽 바라보지 말고 저 골대의 빈 곳, 저 사이드, 저 곳을 바라보면서 공을 차십시오. 딱 하나 원터치 레슨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 이제 선수가 공을 차는데 정말 이번에는 이 고개를 들어가지고 저쪽 골대의 빈 곳, 거기를 계속해서 봅니다. 그곳을 보고 공을 딱 차요. 킥을 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공이 골대 쪽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것과 같아요. 살아가면서 시험의 장벽, 유혹의 장벽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그 시험과 환경과 어려움,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때 그 장벽을 넘어 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물질의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탁상행정으로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들은 다 주님께서 스스로 몸소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기가 시작이 되죠. 강림절기는 뭐냐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키워나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날들, 그 준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강림절기입니다.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뿌리가 곧 열매입니다. 물질적인 시험이 있을 때 더욱더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또한 마음의 시험이 있을 때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시험은 예배로 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든지 못 드리게 하려고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때 예배 성공이 인생 승리임을 알고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약할 때 하나님 나의 약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있는 복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약하나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고백가 되신 주 주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보물입니다. 나는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어린 자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믿음으로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쓰러진 나를 나의 인간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으니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보물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봄보다 세상 사람들의 바라봄, 그들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갔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그 부분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정말 하는 것을 하나님 향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별단을 찬양하십니다. 별단을 찬양할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양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내가 한 번에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능력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